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던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며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도 특별히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성도들이 이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비장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와 오늘 본문인 2장에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단호히 멀리할 것을 매우 강하고 단호하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들에 대한 매우 과격하게까지 느껴지는 표현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미혹하는 자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12절이죠.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이 중요한데 이들은 그 흠과 점 자체이며 13절입니다. 저주의 자식 14절,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15절, 발람과 같은 미친 행동을 하는 자 16절, 또 물 없는 샘, 태풍 앞에 안개 17절,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토하고 정욕으로 유혹하는 자 18절, 멸망의 종 19절, 그리고 20에서 22절에서는 토했던 것에 돌아가는 개 또는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돌아가 누워 뒹구는 돼지와 같은 존재라고 거의 매절마다 아주 신랄하게, 특히나 유대의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을 반복하면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민수기 22에서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거의 다다랐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제물로 그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약속한 제물이 탐나서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 길목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가기를 거부하자 발람은 나귀를 막 때리면서 앞으로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고 나귀의 말을 통해서 멈춰선 그는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앞에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되었고, 그 천사는 그 사람이 나귀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임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는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 발람의 뜻대로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갈증을 해결해 줄 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없는 셈이고,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안개 같지만 강한 바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밀려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얄팍한 생각과 사상을 바탕으로 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그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그리고 18절에 나오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교묘하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자들, 곧 탐욕을 채우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양심도 저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단련된 마치 탐욕 추구 전문가들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아직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한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참된 자유를 줄 것처럼 현혹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더러움에 져서 그 중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 멸망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들을 주로 공략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그들을 두고 그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고 자신의 생각만이 더 진리이고 본질을 꿰뚫는 것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의 삶, 또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용납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협력하여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다른 자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진리가 있는 것처럼 속삭이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영향력과 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관리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입에 넣고 삼키지 않고 몸에 해롭지는 않은지 혹시 상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온갖 다양한 영향력과 목소리 중에서 과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깨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며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또 말하며 권면하고 경계하는 내용임을 잘 명심하고 우리도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말씀의 진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두려고 선동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은 불의의 삭슬 좇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어떤 진리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스스로가 높아지고 또한 듣는 이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쾌락과 음란함, 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유혹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순간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이방제사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 그래서 일반 사회생활 가운데서 팽배하게 퍼져 있던 그런 음란과 성적인 방종과 쾌락의 문화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혹될 수 있음을 깨어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어둡게 하는 모든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특히 더 깨어서 분별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아마 대표적인 것이 유튜버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예배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고 지금 이 6.19 온전함 기도회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고 정말 많은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며 유익을 주고 또 그에 합당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 중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도 양심 없이 그대로 전파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또 여러 가지 자극적인 소재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공익보다는 더 많은 조회수를 얻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뿐이죠. 그리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또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교묘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유튜브의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관심 있어서 본 내용과 연관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가르침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계속 그 안으로 빠져들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요즘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 이 영상 옆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특화되어 함께 추천되어 보이는 영상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생각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단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하여 선동하고 불의의 재물과 이익을 제시하며 눈이 멀게 하고 또 은밀하게 정욕적인 부분을 자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들의 유혹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은 매우 교묘하고 비슷하고 분별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다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2단, 다를리 끝단자를 쓰죠.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또 사이비, 유사하지만 결코 같지 않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은밀하게 우리를 선동하고 넘어뜨리려는 유혹을 잘 분별하며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듯한 말과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깨어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단순히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탐욕과 탐심을 자극하고 정욕으로 은밀하게 유혹하는 그러한 세력을 차단하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의 안정적인 보급과 치료제 개발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최 목사님 사모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두 분이 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신 김준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잘 먹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있는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